주안의 복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 11절에 보시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신분을 의미 있게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다윗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러분, 당시까지 사울은 건재했습니다. 다윗에게 왕권을 넘기겠다는 발언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가장 위험한 정적으로 오해를 받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 도망자의 신세인데 블레셋 신하들은 다윗을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땅의 왕. 아직 왕이 아닌데 그 땅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장차 어떤 신분이 될지 알았음을 반영합니다. 이처럼 한갓 이방인에 불과한 블레셋 사람들조차 다윗의 신분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뜬 장님이 아니고야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 만무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여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인용하고 있는 그와 같은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극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중심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 우주의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 이 땅에서 세워주시는 주인공이 된 인물들을 보십시오. 물론 그들이 늘 이 세상에서 눈에 띄도록 중심이요 주인공으로 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나그네처럼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옆에 서 있는 곁다리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니면 극한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없이 정처 없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삭 역시 가나안 중심에 있지 못하고 그랄에게 밀려서 부엘세바까지 내려가 얹혀 살듯 살았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야곱은요, 아예 가나안에서 외삼촌 밧담 아람이 있는 지역으로 갔고요. 밧담 아람에서 다시금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왔고, 다시금 가나안 땅에 왔다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옮겨 다니며 부초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또한 요셉은요,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 애굽으로 갔고 거기서 다시 죄인으로 영어의 몸이 되었습니다. 영어의 몸이 뭡니까? 감옥살이 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시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도 아니고 이미 제국의 모습을 하고 있던 애국 사람들도 아닌 이 유리하는 아람 사람과 그 후손들을 세계 역사의 중심으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한갓 노예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세계 역사의 주역과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이들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끝없는 시련과 시련 속에서 살아가는 곁다리 인생이요 들러리라고 자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자신이 신실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을 걷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신실하기만 하다면 과정상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극한 고난으로 인해서 비굴하게 될 수도 있고 비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끝은 아름답습니다. 시작은 별 볼 일 없고 시원찮을지 몰라도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없이 정처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끝에 어떻게 삼아주실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좋은 결말이죠.
이삭 역시 가나안에 있지 못하고 그랄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부엘세바까지 내려가 얹혀 살듯 살았지만 이삭도 믿음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 믿음의 또 부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에서 도망가서 밧다람 갔다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갔다가 부초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의 복을 주셔서 또 믿음의 인물로 세워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살이 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고 바로 모든 가족들을 또한 그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먹여 살리는 은혜를 덧입게 되어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생 책임져 주시고 세워주신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될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나님, 하늘에서 상급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 세월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기나긴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 잠시 받는 환난에 무거운 것이 아니라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증인으로 삼아 주신 일이 하나님 영광에 무겁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일터로 달려나갑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삶의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도 영혼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잘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